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경 해석의 절대 원칙은 성경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일은 신앙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깨달아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교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중에 견월망지란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을 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본질 또는 목적을 바라보고 형식이나 수단을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내려오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겁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한 행동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얼굴이 빛나는 것인데 혹여나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백성들이 경외감을 가질까 봐 염려되어 또는 빛이 자신에게서 나는 것으로 백성이 착각할까 봐 수건을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얼굴에서 빛이 안 나니 안 가린 것 아니냐, 당연한 것을 왜 말하느냐 하겠는데 바울은 모세가 그 얼굴 수건으로 가린 행위를 설명한 후에 자연스레 그들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또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굴레에 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그들의 행동을 수건을 뒤집어 쓴 모습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율법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의 견월망지인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임을 우리가 지난번 주일 설교를 통해 명확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수건이, 그러니까 율법의 굴레 또 율법에 매여있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면서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서 앞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읽어나간다는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리 공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리를 공부하면 정확하게 구약의 사건과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됩니다. 계속되는 교리 공부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구약 율법에 매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수건을 벗은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율법 조문에 얽매여 살았던 삶에서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인 복종의 삶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가고자 해서 가는 일에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열정페이도 감수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율법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구절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 본체를 설명하는 구절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른 해석일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주는 영이시니, 즉 예수님은 성령이시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기서 삼위일체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일 본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할 때 언급한 고린도후서 3장 6절 후반부 율법 조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나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니 주는 그 살려주는 영은 그리스도시니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율법을 종으로 죽음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자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죽음은 동일 선상에 놓여 있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율법을 종으로서 인간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종이 아닌 자녀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수사적인 어떤 표현 속의 그 의미들을 제가 설명한 건데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그것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자녀의 삶으로서 자유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매개는 율법이죠. 율법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율법은 상관없네, 율법과 상관없이 나는 살겠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복종하며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 속에 종의 신분으로 그 주인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율법을 따랐다면 이제는 자녀의 신분으로서 누리면서 그 자유롭게 그것들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답습을 따라 율법에 매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진 권력으로 심판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심판 자리에 섰지만 여전히 율법의 정죄함에 의해 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심판하고 혼을 내고 잡아다 했지만 실제는 자기도 종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정죄의 신분이 아닌 의의 직분으로 변화되어 생명을 전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억지로 된 종과 자발적인 종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그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 수건이 벗겨진 상태는 율법의 굴레, 죄와 종의 굴레를 벗은 상태로 설명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얼굴을 보게 되는데 거울로 같이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과거에 좀 설명드렸는데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지금과 같이 완전하게 이 피사체를 반영하는 그런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우리가 수건을 벗으면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게 된다고 전제하는 이유는 이 종말론적 의미를 담아 종말의 때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게 되지만 우리가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어떤 서신서에서 쓰여진 그 편지들을 두루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논리들을 자신의 그 서신서 가운데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요 표현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구나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지라도, 그러니까 희미하게 그렇게 거울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영광의 삶으로 인도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이 뭐라고 했죠? 주님이라고 얘기했죠? 주님의 인도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단 한 문장이지만 정말 많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18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표준 세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화의 구절로도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교리교육 시간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 준수를 통해 이루어낼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리키는 것,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리키는 것, 손이 가리키는 다리처럼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해결해 주실 분을 소망해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율법의 굴레에 벗겨지게 되고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자유를 누리며 율법의 복종이 아닌 율법에 순종하며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율법의 규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자유의 영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임하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자유한 자인지 묶인 자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점점 더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